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두운 곳에서도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소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령교회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마다 하나님 부서마다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모세에게 들려주신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함께하시고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오늘 25절 2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는 8장 초반부까지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 부분을 언급하게 되어서 오늘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어디에 가장 집중하셨는가?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하셨는가? 너는 내 백성이라.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만큼 성경에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절과 24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23절의 주어는 여호와이시고 24절의 주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절 모두 마지막에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 진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정리가 된다는 뜻인데 마침내라는 말이 과거에는 필경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필경 그러면 좀 확 와닿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필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다 결론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결론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다 이겨 놓을 테니까, 내가 반찬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밥을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혹시 반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밥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너는 뒤처리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뒤처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만 이스라엘에게 이게 결과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읽었는데요. 먼저 25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만한 단서들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신상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단초가 될 만한 것 자체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타 종교에서 숭배하는 그런 그 우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없앱니다. 단군상 파손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이 초등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을 그 도구를 사용해서 목을 절단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목사님입니다. 1999년도부터 한문화운동연합이라는 이 바탕 조직은 따로 있습니다. 종교단체인데 여기서 전국의 100개 초등학교에 단군상을 건립해서 기증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 경기도 용인 지역의 목사님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곡괭이로 파손을 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한 일일지라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이런 우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볼상사납고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단군상에 관한 갈등은 전국에서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찬반 투표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IMF 때문에 국민들이 힘 빠져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이 원기를 북돋워 준다는 미명 아래 이 종교단체에서 이걸 여기저기 세웠는데요. 이게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했던 단체의 비리가 발견이 되고 거기 지도자가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나왔으며 이 우상 자체가 좋은 재질로 만들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합성 수지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 환경적으로도 해롭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들이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찬반 투표에 의해서 철거가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군상 문제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런 것들에 영향받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면 그게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키면 우상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품 안에 두었던 자녀들 어릴 때 교회에 잘 나오다가 이제 집에서 바깥으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돼서 그렇게 떠나면 떠나기가 무섭게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내면에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과 다른 숭배의 대상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다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에 대한 확연한 구별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교회를 다니다가 집만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단초를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신상도 불사르고 거기에 입힌 은이나 금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은이나 금은 귀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재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신상 녹이면 은, 금이 나오지요. 그러면 걸러내면 되지요. 그런데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우상이 버려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다 버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쓸만한 것들은 남겨둬야지. 이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경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잘못된 줄은 알겠는데 다 버릴 것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단군상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다른 종교의 뭐 신전이나 이런 사당이나 법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저 대상도 하나님 같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협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공존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독교에 우선하는 것들입니다. 없애지지 않은 것들이죠. 왜 못 없애냐 하면 남겨둬도 괜찮을 만한 것들이라서 못 없앱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의 유혹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신앙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안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없었죠. 계명도 나름대로 지키고 율법 지키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때때로 다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신앙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쓸만한 것들은 내가 취해도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취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지 않게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어차피 주도권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신앙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필요할 때 뭐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토정 비결도 한번 보고, 점도 한번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무슨 해니까 뭐가 좋다 하더라 하면 뭐 그것도 뭐 한번 들어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뭐 아니면 뭐 양념으로 그 정도 가능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이켜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요. 나중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면 다른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몇백 년 뒤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당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세대가 겨우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우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각도 없는 상태, 마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구약 379쪽입니다. 380쪽. 사사기 10장 먼저 6절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그 다음에요 13, 14절 보십시오. 13, 1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우상이 종류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나중에 세봤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온갖 다양성을 우상으로 다 채웠다는 겁니다. 백화점처럼 돼 있는 거죠. 필요하면 이거, 필요하면 저거. 봄에는 이 신, 가을에는 저 신, 추수 때는 누구, 겨울에는 누구, 이런 식이죠. 결혼할 때는 누구, 전쟁할 때는 누구. 그리스 로마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은 사방팔방으로 다 미혹당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회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건 자동이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보다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것보다 앞서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밟았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미혹에 당하게 되는, 우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 첫 번째, 그리고 이 궁극적인 것이 즐거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미혹의 소재는 즐거움입니다. 쾌락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쾌락 그러면요, 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욕망 속에 즐거움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것이 감각적인 차원의 쾌락입니다. 이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서 일상이 무너지면 이미 신앙은 무너진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가 마약이죠. 마약은 극단적인데 중독성 강한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중독성이 강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일상생활이 지장받으면 내가 일관성 있게 유지해오던 신앙생활은 지장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성적인 충동 때문에 자기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기사가 가끔 나옵니다. 2014년에 제주지검장이 공연 음란 행위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지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검사나 검사 출신 정치인들 많이 보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거기다가 그런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법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성적인 충동 하나 때문에. 딱 한순간, 그 한순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요. 월간조선 기사에 의하면 검찰 조직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해마다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법을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적인 것보다 이 충동이 강한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그 경계가 느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보다 돈이 더 앞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대표가 평소에 항상 직원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근로조건이 좀 열악해 있던 차에 그 지역 공단의 노조의 권유를 받아서 노조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얘기하고 있다가 이 대표가 갑자기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업의 실업자가 수두룩하게 발생한 겁니다. 노조들이 들어와가지고 노조들이 막 파업을 장기화하고 손실률이 커가지고 적자가 나고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돼서 폐업을 했으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폐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우리 대표님이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가더라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요, 그분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그 이후에도 뭐라 했냐면 직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은 전부 실업자가 됐는데 이분이 복음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죠. 복음이 먼저인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던 것이죠. 평소에 신앙적이고 복음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손익분기의 순간에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것들을 흘려보내 버린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나 이념적인 부분이 신앙보다 앞선 경우들도 많이 보고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상의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뭐냐 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안목으로 보게 되어 있지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이미 그것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무게를 거기에 더 실어버린 겁니다. 내가 신앙보다 다른 것에 무게를 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미혹되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뒤집어지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내 삶을 이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신앙이라면 다른 것들을 달고 있어도 우상 숭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신앙적일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평소에 교회 다닐 때 다 100점만 하던 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버린 겁니다. 신앙은 그게 포인트입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것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노력해서 돈 버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정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선택을 하고 무슨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이들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 잠시 뭐 핸드폰 들고 게임하는 거, 인터넷 보는 거, 그게 무슨 문제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언제든지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서 게임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고 정치가 내 인생을 끌고 다니고 돈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조차 끊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궁극적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답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 결정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이라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이지 않고 본성적인 것이 나온다면 지금 내가 신앙이 좋더라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부를 준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명예를 준다면, 권력을 준다면, 지위를 준다면 나는 잠시 내려놓지 뭐 그러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거기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끌고 가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끌고 가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의 욕망이라면 못 내려놓습니다. 절대 포기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중심이면 모든 상황과 조건 앞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먼저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가 다가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전전긍긍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시죠. 그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 우상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올무. 올무는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굳이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청산되어야 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남겨두실 것과 없앨 것을 확실하게 구별지어 두셨는데, 없앨 것과 함께 있으면 함께 없어진다라는 해석입니다. 해법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는 말은요, 혐오하라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 애들 그런 말 하죠. 극혐. 극혐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죠. 좋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됩니다.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절대 경계해야 할 것들이라는 뜻이죠. 술이 이깁니까? 사람이 이깁니까? 술이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깁니까? 사람이 이깁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이기겠죠. 돈이 이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권력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권력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상 앞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나 대상이나 어떤 것과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그 의식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들여올 때 가나안 여인들은 사실상 식민지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신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방인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집에 시집을 온 거죠.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물들을 들고 들어옵니다. 몰래 몰래 가지고 들어오고 남편에게 환심을 사고 남편의 신뢰를 통해서 집안에 신물들을 하나씩 갖다 놓고 사당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또 용납해주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에 사당이 생기고 자기 자식이 그 사당에 절을 하는 꼴을 보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가 되니까 우상숭배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뭐냐 하면요, 내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공적 질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독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결국 자신이 우상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용납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강경하신 이유는 우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무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딱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상에 미혹되었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영역이든 다 똑같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뜻밖의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우상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집중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요.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겠지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여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신앙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식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묵상하셔야만 성경을 읽을 필요를 느끼고 기도를 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경계 근무를 서는 방법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상 숭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오늘보다 조금 더 신앙적인 내일을 영위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극히 경계하며 멀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라는 우상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상의 미혹 앞에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그 짧은 순간들조차도 세상적이고 우상에 미혹되는 상황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이 부분들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상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놓치는 순간들이 너무 많으며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그것이 우상에 미혹되는 상황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학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부는 2월 14일, 15일 교회에서 있고요. 아동부는 2월 15일 토요일 진주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동계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찬조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의 기도는 노순영 집사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